구원하신 주 그 사랑 요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요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요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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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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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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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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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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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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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에게 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칭찬 듣는 성도입니다. 우리 속담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가, 예를 들자면 스쿠버 다이버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산더미처럼 큰 고래를 만납니다. 그 고래 앞으로 가서 그 고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고래가 춤을 추더라. 그런 의미죠.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그런 필요한 그릇이 되어야 하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칭찬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되는데 칭찬의 요건이 있습니다.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의 요건이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요건이 되겠는데 먼저는 이 존경입니다. 존경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또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은 그 말씀 그 순종이 되겠죠. 말씀 순종.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칭찬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수고죠. 수고. 그래서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데 성도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존경과 헌신과 희생은 칭찬받기에 매우 적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은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건데 의로움과 착함과 겸손과 온유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포함한 이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의로움과 착함을 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품이 바로 의로움과 착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갖게 하시고 직접 행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도 닮아야 되겠지요? 우리도 닮아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또 성도의 요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기뻐 뛰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하고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니고데모가 칭찬의 요건과 칭찬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래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이 율법에 매여버리게 되면요, 칭찬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율법에 매이게 되면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그리 살지 못하니 결국 율법에 매여서 그들에게는 칭찬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니 예수께서는 칭찬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 따르는 자들을 칭찬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따르는 자들을 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또 칭찬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역시 백성들 역시 이 칭찬의 요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아주 칭찬하시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성품이고, 그 칭찬을 받게 되니 따르는 자들도 역시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수고도 열심히 하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칭찬의 요건과 예수님의 칭찬의 성품이 하나가 되니 이것이야말로 부럽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행했던 율법은 칭찬할 것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기쁜 일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칭찬받는 자들 역시 칭찬받을 요건을 갖추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자들이 기쁨으로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은 또한 그들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사역하시는 곳마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이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믿고 따르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영생에 꽂혀버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는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유대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5절의 모세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6절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칭찬하셨더라.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으로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참된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참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고 이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는 자들을 칭찬하셨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본받는 자들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 칭찬은 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칭찬 듣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째, 칭찬 듣는 성도는 소명의식이 철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소명의식이 철저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소명의식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피조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미 칭찬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은 소명의식이 철저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죠.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사야가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부르실 것이다.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부르실 거다. 왜 부르느냐? 왜 부르시느냐? 그것은 일감을 주시기 위해서. 일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신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시게 되는데 그러면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 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저들과 같이 막 살면서 주님 부르시겠지 하고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했냐? 인내를 했다. 인내. 그럼 그 인내는 보세요. 인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세상에 30살 돼서 성인이 돼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이 있었고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도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주님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사야가 주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사야를 생각하시면서 사물을 보셨겠지만 그 세상사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사야는 과연 그들과 같은 동일한 이 땅에 살고 그들과 같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구별된 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힘든 일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 있었다? 소명의식이 있었다. 아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도 로마의 식민지권에 있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예루살렘의 이 사내 아이 울음소리,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헤로드 왕은 병사들을 풀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 그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성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천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일찍이 아버지 잃고 집안의 가장이 돼서 소년 가장이 돼서 생계 때문에 허덕거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항상 지목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는 역시 하나님이 지목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였으나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성품을 중요시했다. 사람들을 모을 때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대선을 앞두고 이제 내일 투표 날인데 성품을 다 봐요. 성품. 후보의 성품들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품을 다 보고 정말 참된 성품을 가진 자가 나를 따르라 할 때 기쁘게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도 참된 삶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곧 의로움과 착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이었다. 아멘.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따르잖아요. 다 따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름대로 항상 주시하면서 그의 삶을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시면서 나름대로의 그 시대에 그 각 사람 개별적인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쓰시기 위해
항상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과 착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을 겸비한 이런 자가 된다면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진정한 소명 있는 자요. 정말 소명을 철저히 한 자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쓰시면 어떻습니까? 이 쓰시면 결국 이 일이 심판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됩니다. 그 많은 자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참으로 칭찬을 잘 하시는 분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으니 그들이 더 신이 나서 존경하고 더 신이 나서 섬김을 다하고 헌신하고 또 더 신이 나서 희생을 각오했으니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오늘날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소명의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짓을 해야 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는 자들도 칭찬하는 사람에게 칭찬하는 자에게 당연히 칭찬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이러한 어떤 공동체 의식이죠. 이럴 때 공동체 의식이 아주 철저하게 겸비되는 겁니다. 견고한 울타리를 치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이 칭찬 속에서 말이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으로 형통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찌들고 상하고 고통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때에 오고 싶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죠. 사람이 어디서 무슨 구경거리만 있어도 저기 무엇을 하는가 해서 궁금해서라도 모여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말이죠. 모여들고 저거 별것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하고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뭔가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서의 저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되어진다면 다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되고 거기에 같이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보고 싶어지고 또 가고 싶어지고 또 모이고 싶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냥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추종하며 몰려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소명의식을 철저히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주어 감당하게 할 것이다.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올라가서도 칭찬받는 거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 자기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일제히 나오게 했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횡단할 때에 항상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자기 직무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종으로 신실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직무에 충실한 자였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종으로서 충실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칭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 같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모세를 오늘 우리는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직무에 충실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길을 떠날 때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겨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 앞에 두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더라. 직무를 다한 자는 이렇게 칭찬받게 돼 있어요. 10 문화를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언제냐? 개별적 종말입니다. 개별적 종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 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날,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 치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오늘부터 한문화를 주시고 남겨라 장사하라 하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문화를 5문화를 남겨 주인이 돌아올 때에 주인 앞에 두었다 했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룰 때에 10고을의 권세를 주셨어요. 10고을의 권세를. 10문화 남긴 자에 5문화 남긴 자에 5고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 10고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영생으로 인도되어져서 천국에서의 분할을 받는 거예요. 분할을 받는데 자기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본이 되어서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에게는 10고을의 권세를 주어도 그 10고을을 다스리는데 하자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5문화 남긴 자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충성되이 일을 했으니 5문화를 남긴 거거든요. 그리고 5고을의 권세를 줬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의 분할받는 거죠. 5고을을. 그 5고을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그 고을 사람들은 그를 본을 받아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일시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칭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원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거기에 직무에 충실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왕이면 권세를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런 사람 밑에서 칭찬받는 사람 밑에서 따르다가 나도 칭찬받으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권세를 갖는다라고 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직무에 충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은 그걸 늘 칭찬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항상 자기 직무에 충실하니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더라.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도 그 과정을 모든 과정을 다 바라본 사람, 모든 과정을 본 사람 역시도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오래 갈까? 의심하고 또 때론 부정도 하고 했었지만 과정을 보니 와, 저 사람 직무에 정말 충실한 사람이구나. 결국 그들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기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거기에 또 오래 참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라. 오늘 우리는 정말 충실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칭찬하자고요. 우리 서로
안 된다 된다 그러지 말고 서로 칭찬해. 서로 칭찬해서 잘 이끌어 가면요, 저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그때 비로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아멘. 본문 말씀대로 모세도 그때의 직무를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도 그때에 정말 직무를 다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또 칭찬하게 되고, 백성들은 칭찬의 요건을 갖추기를 힘썼고, 그래서 참된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역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던 분이 우리를 칭찬하시니 우리도 칭찬받을 요건을 갖추어 그리스도께 칭찬받고, 그 칭찬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맡은 바 소명의식을 굳건히 하고, 또 책임을 다해서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영생의 소망이 이룰 때에 10골의 권세 받고 5골의 권세 받고,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칭찬이 끊어지지 않는 참된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칭찬하셨으니 나도 저들에게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가 칭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그 시대에 소명을 다하고 직무를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모세도 백성들에게 칭찬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출애굽 여정이 축복 속에서 약속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르는 무리들에게 칭찬하게 하시고, 따르는 무리들 역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칭찬받은 것을 자랑하고 오늘날까지 복음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도 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칭찬으로 이어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되어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주님의 칭찬이 나의 칭찬이요, 나의 칭찬이 또한 사람들의 칭찬이 되어 칭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렐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또한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 칭찬하며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